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고치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더 나은 삶이 돼서는 안 되고 더 나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The better life가 아니라 The better relationship.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좋아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죠. 그 어디에 쓸 겁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데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 크게 보면 관계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제 살폈죠.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붙어 있으라. 이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붙어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자양분 얻게 될 것이고, 열매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관계의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동역자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뭐죠? 그 스토커도 아니고 똘마니 만드는 거고 뭐야 아류 만드는 거고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이 관계가 원만해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요, 설교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 설교가 어렵고요. 복음서 만만치 않아요. 다 아는 냉기 같은데 거기서 이게 메시지를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요. 해보면. 그리고 사랑 설교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사랑 그러지만 사실 이걸 설교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잘 못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 두 가지 메시지인데 사랑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다. 아는 게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5장 5절 같은 때는 우리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선택교리거든요. 선택교리의 핵심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럴 때 딴 거 보지 말고요. 혼돈이 안 나면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크게 사랑하는 거고, 물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이게 주도적인 건 아니죠. 종속적인 거죠. 사랑받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모가 가르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속에서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거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거에 미국 가정에 이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아이가 먹다가 어린아이가 미국 아이나 우리 아이나 똑같아요. 먹다가 흘리잖아요. 흘리고 이렇게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주워주더라고요. 의자가 높잖아요.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니까 엄마가 주워다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그 포크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나무래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더라고요. 손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니만 say something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모르니까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겼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울먹울먹 해서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돼. 그랬더니 땡큐 맘 그러고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맙다고 하는 것조차도 저절로 고마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해라.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교육이, 가정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효도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효도를 받지 못하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효도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적으로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얘기 아니에요.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으면 저절로 될 리가 없고, 안 가르치면 너 봉변당해. 그죠? 봉변당해. 망나니 키우는 거야. 너네 집안이 무슨 꼴 될지 아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사랑을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다 보면 와, 사랑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우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고,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행동하는 거고, 이렇게 마음가짐 가져라 그럼 갖는 거고, 태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사랑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앞장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배우란 얘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자 아니에요. 뭘 배워요? 사랑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배워서 제자됨을 알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야, 그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배우면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죠.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겠어요? 11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부모의 사랑의 목적도 뭐예요? 그거 뭐 효도 돌려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자녀가 기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도록. 지금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의 동전 뒤집어 놓으면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쁘다 그러는 많은 것들 보세요. 다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 없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게 취하는 거를 변질된 기쁨이라고 해서 그걸 쾌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쾌락 얼마 가요? 안 가죠. 근데 사랑이 뒷받침돼서 나오는 기쁨이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기쁨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의롭다 하는 기쁨이고요. 이게 당당해, 정정당당한 기쁨이고 또 자녀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쁜 거고. 여러분 기독교,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믿음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요, 어디 가면은 제 친구들이 정말 다 멍텅구리 같이 살았어요. 이게 문턱에 올라서면은 재수 없다 얻어 터지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망한대 뭐 이러고,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요. 그거 아세요? 뭐 손 없는 날 이때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손 있는 날만 갔죠, 이사를.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미역국 끓여달라고.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아요. 진짜 끓여주더라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지. 뭐 공을 못해 떨어진 거지. 뭐 그 딴 거 있겠어?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고, 결혼도 아무 때나 못 하고. 우리 사촌 형이 그 군대 갔을 때 그래요. 그 누가 하나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시신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귀신 붙어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막 벌벌벌 떠는데. 그래서 진짜 고생 많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그거 다 처리하고. 그죠? 그때 뭐 무슨 뭐 전염병이 돌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군가를 처리할 때 믿는 사람만 가서 다 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오줌질이래요. 오줌질이. 내 사촌 형 얘기 기억나요. 보통 떨어야 뭘 부탁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진리는 빛이라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진리는 뭐예요? 그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알 때에 넉넉한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사랑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건 잘하지만요, 질투하는 건 잘하고요, 남 해코지하는 건 잘하고, 뒤에서 악플 다는 건 잘하고, 욕하는 건 잘하죠.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태어남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니까 마귀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근데 사랑 배우지 못하면 이거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뭘 배웠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생각하면 기쁨이 터져 나온대요. 왜 그렇죠? 그들의 좋은 거를 볼 줄 아는 눈,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좋은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감사할 거, 기뻐할 거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좀 그랬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고치는 간단한 방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죠? 어디 식당 가서도 맨날 그 블랙 컨슈머 같이 맨날 투정 부리고 왜 이렇게 짜요, 뭐 없어요, 뭐 그거 왜 그래?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보이면 또 달라지죠. 그게 인정하게 되고, 참 이런 음식 없다 그러고, 이거 뭐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은 그 쉽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일도 잘 돼요. 열매도 거두게 되고. 발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뭐 젊은이들 많이 결혼도 하고, 제가 결혼 그 추적해가지고 과정들 잘 보는데, 이 총각들이 멍청해가지고 얼굴만 예쁘면 다인지 알아. 얼굴 예쁜데 자꾸만 누구 미워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내가 형제만 지금 놓고 얘기할게. 자꾸만 누굴 예뻐요. 예쁜데 그냥 맨날 누굴 미워해. 살아봐요. 1년 안에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보라고. 그죠? 그 사랑하는 걸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니까 매번 단점, 뭐 비교.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 남편한테 다 가는 것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은요 똑같아요. 그죠? 언어가 폭력적이 될 것이고 관계가 원만해질 리가 없죠. 사실 이게 병든 거거든요. 가정의 치유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죠? 장점과 기뻐하고 감사하는 눈을 배우십시오. 진리의 빛이 비춰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 잘 배워서 사랑에 탁월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만 사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13절 14절 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래요. 이거 얼마나 황송하고 고마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친구라 그런다고 나도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친구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돼야지. 이게 뭐 내가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과 천박한 자를 나의 친구라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누구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낮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대등한 위치, 그 친구잖아요. 친구의 위치가 돼야만 비로소 사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다 그러면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뒤집은 얘기가 뭐냐면 맨날 남 무시해. 빈정대고. 그러니까 말끝마다 누구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 별거 아니야. 그게 뭐 믿는 거야? 그 장로가 그따위야. 뭐 집사가 그따위. 목사 그거 개쓰레기 뭐 이러고. 잠깐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난 낫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별로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갸륵하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 그거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계속 훌륭한 분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남편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원수 사랑하듯이.
이거 사랑 아니죠 이게. 그럼 벼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요. 그거 모를 뻔했는데 왜 말을 해가지고 그래.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관계는 되게 안 좋으면서 그 유난 떠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불쌍한 사람들, 뭐 선교사 이상경 선생님 같이 뭐 암 전이가 20군데 됐다,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들, 뭐 어떤 교회에서 불이 났다, 화상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구목사님 같은 케이스,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동정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 사랑이라고 굳이 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내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내가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돕겠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동정에 가까운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지 알아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놓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나 너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다만 먼저 은혜를 받은 거야. 너도 거지고 나도 거지인데 나는 먼저 얻어먹은 거지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께 가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런 태도,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우리 사랑을 못해요. 동정은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동정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대등해야 되거든. 대등해야 된다는 건 조금 말하면 친구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라이벌이거든요. 친구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연세 많은 분들하고는 잘 지내. 어린 사람하고 잘 지내. 지 또래들하고 맨날 싸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왜 우리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냐면, 꼰대 윗장에서 이렇게 어른이다 그러고 애들 다루시 달아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같이 내려가야죠. 같이 내려가서 같은 레벨에서, 그죠? 그 겸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관계를 깊어지게 맺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사랑이 더 부어져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무시하는 것부터 없어야 돼요. 누구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사랑이 임할 토양이 되질 않는 거라고요. 입부터 담으세요. 입부터. 그래서 누구 무시하는 것부터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중심에서부터 이제 친구다라고 하는 대등함, 뭐 그걸 대등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깔보는 눈초리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고 대등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특기가 빈정됨이야. 빈정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빈정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우리 축구 했죠. 그 U23 23살 뭐 이하 그 선수들 월드컵 있었는데 준우승까지 했죠. 그때 거기서 제일 잘한다 그러는 뭐 이렇게 최고 선수상 받았던 선수 이강인 선수가 있잖아요. 나이는 제일 어리대요. 그 팀에서 23살 이하인데 18살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23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5살의 차이가 나는데 어렸을 때 5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강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막내 형.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이 팀 될 팀이다 생각했어요.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깔아보는 게 없잖아요. 막내 형, 막내지만 형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친구라는 거죠. 동등하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축구팀도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른이라 그래서 젊은이들 함부로 반말을 하지 말고, 친해서 반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물어보고 하세요. 싫다 그러면 하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반말해도 되냐라고 할 때 상대가 아주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면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시무룩하게 있거나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무조건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막 야 우리 이제 말 깔자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네 생각이고, 그죠? 이게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제일 힘든 게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사랑이 힘든 사람은 이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 보면 동정이 더 많아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도우면 도덕적인 사치가 돼요. 사치스럽게 사는 거죠. 아, 나 가난한 사람 도왔어. 어려운 사람 도왔어. 희열도 생기죠. 근데 친구는 라이벌이거든요.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이벌이거든요. 라이벌, 경쟁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데 목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목숨, 푸시케. 영어에서는 소울로 번역도 많이 하고 이 사이코라는 말, 요즘에 사이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사이콜로지, 심리학을 사이콜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에서는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 앞에 P가 나오면 P하고 S가 나오면 P를 묵음으로 치죠. 원래는 발음을 푸사이콜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이코 그러죠.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요 다 발음해요. 그래서 사이코가 아니라 푸사이코야. 푸사이코. 푸시케예요. 푸시케. 쉬케가 아니라 푸시케. 이렇게 P 발음을 다 해주거든요. 푸시케. 그럼 아시겠죠? 푸시케에서 나온 게 푸사이콜로지, 사이콜로지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푸시케라는 목숨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목숨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게 심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친구를 위해서 푸시케를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푸시케에 제일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숨도 되지만 자존심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또 사랑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짊어떨어져 가정교육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 자존심이 있어요. 병적 자존심. 누가 나를 무시해. 그죠? 막 분노하고. 분노도 그 병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예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뭐 성결 가도 못 사는 나라만 가려 그래. 거기 가야지 뭐 자존심이 세워지는가 봐. 대등해도 되는데 우리 대만 성교 같은 게 참 대등하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죠? 말레이시아도 뭐 거의 대등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오히려 월등한 거.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존심을 바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굴욕을 당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굴욕 좀 당하면 어때? 내가 굴욕 당해도 별 문제 없어. 그게 진짜 강한 거죠. 그죠?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런 거예요. 친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직 감이 안 와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린 뭐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가요. 가는 사람 많아요. 신앙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죠. 나는 하나님은 잘 살기겠는데 이놈의 교인들 이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담임 목사께 참만 말을 못해요. 교회 떠날까 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믹서기에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아를 그 말을 이제 대중을 향해서는 할 수 있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원만해져야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이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우리 무시하지 않는 우리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또 친구 구원, 가족 구원, 교제의 능력 이거는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가 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그 돈이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니 8기와 38기가 만나서 밥을 먹어요.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8기잖아요. 그죠? 38기 배민이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밥값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8기가 내야지. 38기가 내면 그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아저씨하고 밥 먹어서 왜 자기가 밥값을 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힘이 필요하고 왜 더 강한 멘탈이 필요하고 그러냐 하면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정도.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내가 무슨 뭐 호의호강하고
내가 사치하고 그러려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교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 도울 수 있고 병든 사람 고쳐줄 수 있고 그것도 대등한 입장에서 그거 달라는데 주님께서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사랑하기 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